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글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잠언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아. 도수장으로 간다. 여러분, 도수장이 뭔지 알죠? 도살장, 짐승을 죽이는 그런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2023년 10월 7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한 목사 부인이 쓴 글이 나왔습니다. 그 글이 마음에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그럽니다. 목사 부인의 글, 우리가 사모님이라 말한 분의 글이죠. 몇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어요. 내 주위에도 암투병 중인 선배 사모가 있다. 사모님은 2014년 갑상생 샘암에 이어 지난해에는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사모님은 오세아니아에 있는 파푸아 누기니아에서 경비행기로 2시간을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고산지대에서 남편 그리고 소수민족과 함께 생활하며 890여 개 부족의 문법을 해석해 성경 번역을 돕는 사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중에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은 말만 있지만 언어가 없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주고 또 말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에게 번역해주는 번역 사역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사모님은 암에 걸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더 늦기 전에 발견돼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원망과
분노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에 앉아있는 후배 사모를 의식한 체면치레의 말이 아니었다. 표정에 여유와 평안함이 넘쳤다. 이유를 묻자 사모님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해보니 한국인으로 태어나 40여 년간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산 것만으로도 그분의 축복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모님의 사역 현장은 곧 생존이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 식수는 빗물을 받아 사용해야 했고 지푸라기와 진흙으로 지어진 집에는 이와 벼룩이 득실거렸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화장실에서 휴지가 아닌 코코넛 열매 껍데기로 뒤처리를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듣고 나니 사모님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좀 띄어서 하나님 앞에 아프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라며 핑계댈 법도 한데 사모님은 다시 파푸아뉴기니아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살아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다고 했다. 치유와 생명 연장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였다. 선교사로 헌신한 엄마에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아들의 질문에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나 제가 선교지에서 죽더라도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 긴 글에 제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삶의 자세가 가능할까? 너나 나나 우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에 이런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 대답할 수가 있죠. 그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 믿음. 그럼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제가 강조드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현재성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믿음, 믿습니다 이렇게 된소리를 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현재성을 인정해 드린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 위의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 잠깐 세상에 소풍 왔다 가는 거, 잠깐. 이 땅 위의 삶,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럴 때 이런 이 사모님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나오지, 삶의 자세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결론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는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체념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는 이 삶의 자신 또 뭔가?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 이임을 믿는가? 내가 이 땅에서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고 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내 마음에 한번 조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지만은 특히 젊은이들은
충동을 억제하기 힘듭니다. 충동, 그렇죠? 그 충동 중에 성적인 충동이 있는데, 이 성적인 충동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이 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지만은 2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음력을 거듭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 충동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성경이 오늘 2장, 5장, 6장, 7장에 거듭 이렇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다. 어제나 지금이나 특별히 점점 더하다고 보여지죠.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7장 1절부터 5절은 아버지의 고민이 나오고, 7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아버지가 관찰자가 되고 음욕에 끌려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을 그림처럼, 드라마처럼 그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버지가 마지막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서부터 5절은 잠언에 나타난 일반적인 고면이에요.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처음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7장 8절에 보면은 음욕에 끌려가는 이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8절에 보면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 그라는 것은 어리석은 젊은이를 말하는 거죠.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 음녀라는 것은 여기서는요 매춘녀가 아니고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나중에 나오죠. 우리 남편이 어디 멀리 가 여행 갔다 한 얘기 나오죠. 유부녀예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젊은이의 그 행동이 익숙하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익숙하다. 그러니까 그 길이 처음이 아니에요. 두리번 거리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 젊은이의 걸음걸이가, 행동이 익숙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때는 사람이 쓸쓸함과 애로움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성정서라는 거죠. 그렇죠. 한낮바다 와도 저물 때, 해가 기울을 때, 그리고 서쪽 하늘에 황혼이 들이오실 때, 그리고 깊은 밤일 때, 이것은 한낮의 정서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물 때 보면은, 우리가 요즘엔 하도 아파트에 있으니까 무슨 아침, 점심, 저녁 이 때를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멀리 어디 여행 갔다가 차를 타고 올 때 황혼역 서쪽 하늘 보면은 뭔가 좀 감정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밤은 이성이 작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성이 작동하는 시간이에요. 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청년들이 롯의 집에 들이닥친 것도 그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겁니다. 밤. 그래서 낮은 이성의 시간이고 밤은 감성의 시간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나님이 왜 밤을 주셨을까? 이 밤이란 것은 쉼의 시간이고, 또 다른 돌아봄, 반성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반성. 그런데 이 전기불이 발견된 이후로, 전기가 발견된 이후로 인간은 성찰의 시간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밤낮 없이 화나니까 이제 낮에 일을 했다가 저녁이 되면 성찰,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바르게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후적거렸는지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인간이 성숙하는데 성찰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성찰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이유가 뭔가, 사람들은 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유부녀로서 정숙한 입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기생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떠든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고요함이 없어요. 마음이 들떠 있어요. 떠들며. 완악하다, 이것은 누군가의 통제받기를 거절하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 누군가 통제받기를 거절하는 고집센 여인의 모습.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 이것은 나가기를 좋아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 여인은 들떠있는 영혼, 속이 허한 여인, 속이 허한 영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속이 허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꾸만 어디라도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영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여인은 일탈이 습관화된 여인이에요. 일탈이 습관. 어떤 때에는, 또 어떤 때에는, 이것은 어쩌다가 이런 일로 이런 게 아니라 일탈이 습관화된 여인이라는 것을 알죠. 14절, 이제 이 남자를 만났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화목제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제사를 보면은요, 번제도 있고 속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는데, 화목제를 드리면은 반드시 그 제물은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이웃과 나눠 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눠 먹때 성경을 보면은 이틀 안에 먹으라죠. 어떤 제물은 하루 만에 먹어라, 어떤 제물을 이틀 만에 먹어라. 그러니까 소를 잡으면은 누가 이틀 만에 그걸 다 먹겠습니까? 양을 잡아도 어떻게 이틀 만에 먹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 좋아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먹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함과 더불어 이웃과 화목하라는 의미로서 이웃과 더불어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를 잡으면은요, 이거 오늘 하루 또 내일까지 끝내야 되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한 번씩 떼어주면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화목제가 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나눌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이 젊은이가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너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남자를 찾았겠어요? 아무나 지나간 사람을 찾았겠지만은 이 젊은이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말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런 얘기로 남자로 하여금 들뜨게 만드는 이 여인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침대를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몰약과 침향과 계피, 뿌렸다는 거지, 향료로. 이 침대에 뿌린 이 향료는 여러분 장례식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시체에도 뿌리는 향료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스승은 이 쾌락의 자리가 죽음의 침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가 향이 풍성한 자리지만 이것이 바로 죽음의 자리다 될 수가 있다는 얘기는 거죠. 결국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돛상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아버지의 교훈이 나오죠.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결국은 죽음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죽음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하면서 오늘 지혜자가 이 문제를 당부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잘 견디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책이 뭘까? 방책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우리 인간이 감성, 지성, 의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감성은 뭐 이런 데서는 더 약하고, 여러분 지성인 사람들은 이런 미혹되지 않습니까? 저 무지렁이들만 미혹되나요? 그렇죠. 지성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안 됩니까? 의지와도 상관이 없어요. 의지와 지성과 감성, 그런 무엇으로 있나요? 믿음.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살아계시다 하는 하나님의 현재성을 진짜로 믿으면은요, 이게 이 미혹을 극복할 수 있다. 또 상주는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쾌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채울 때 이 미혹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젊은이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젊은이가 미혹되는 광경을 그림처럼, 드라마처럼 그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미혹을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충만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 그 이름, 그 사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잘 아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끌림 받아서 예수 승리,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월 중하순 그리고 11월 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추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감사절 찬양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18개 팀들이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할 때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찬양이 되어서 성령님 만져주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과 더불어 웃음꽃이 풍성해지는 그런 연습 자리가 되게 하시고 준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활력을 느끼고 활기를 체험하면서 성령님의 놀란 감동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감사절기가 형식적이고 타성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벽기도 기도의 용사들 위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